아멘. 우리 역시 여전히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장과 21장을 다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20장은 바울의 3차 사역의 계속이죠. 또한 21장은 3차 사역을 마침과 바울이 이러한 유대교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붙잡히는 장면, 상당히 오늘은 3차 사역의 계속과 마침과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유대교의 붙잡힘, 아주 특별한 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영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리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20장에서 이제 3차 사역에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거기 3차 사역에서는 에베소가 거기에 중심이었죠. 그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당히 바울 행전님은 마음 안에 그렇게 유쾌하고 상쾌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11가지의 이러한 문제, 특별히 분열의 문제에 직면한 이 고린도의 상황을 보고 11가지의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어떤 때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이 편지를 받고 어떠했는가? 정말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정말 그 1년 반 동안에 바울 행전님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에베소 다음으로 아주 오래 있었던 곳이고 정말 마음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나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돌이켰는가? 안 하면 더 어려워졌는가? 이것이 아주 부담을 받고 20장 1절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다음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여기 마케도니아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를 떠난 것은 바로 고린도의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형제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도 형제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의 영이 불편했습니다. 복음을 접었습니다.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의 상황, 바울의 마음은, 사도의 마음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보배로운 존재이죠. 물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교회가 잘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일수록 사도의 마음 안에 더 깊이 잠겨 있죠. 우리도 보면 부모들은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가장 이제 힘든 이렇게 또 심지어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마음이 그렇죠 일팽토록 그 마음 안에서 잘 잡고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주 마음 안에 깊이 있죠. 그런데 디도를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디도를 만나서 디도의 그 응답이 그게 뭡니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소식 가져왔습니까? 적극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제님의 첫 번째 서신을 낭독하고 읽어주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와, 바울은 기뻐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도의 기쁨은
교회가 돌이키고 성도가 돌이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은 그 목자와 같은 마음. 이해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형제님은 찬찬하게 이 마케도니아에 있으면서 그때가 AD 60년입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를 써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을 말해줍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또 어떤 무리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서 4분 5열이 이렇게 분열되었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면 후서 보면은 사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은유로 비유로 계속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라는 것이 뭔가? 이 사역이라는 것은 고난과 소멸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들로 산출되는 것이 사역이다. 바울은 나는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과 이상과 계시를 그 안에 새겨넣은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참된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방면을 물론 바울은 나는 참된 사역자다,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린도서에서는 은유로 또한 비유로 사역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은 분열은 사역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시대의 사역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시대는 참된 사역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이걸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농장에서 나는 건축자라고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2절 바울이 그곳 지역들을 거쳐가면서 여러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 헬라로 가서 3절에는 석 달을 지냈습니다. 자,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주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금 목양했겠죠. 다시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육했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로마에 있는 편지를 썼지만 이 내용 전체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마 그렇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교통하고 또 강의하고 또 메시지를 전했다고 여기십니다. 이 집 저 집에 속은 다 모였어.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복음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은 비참한 죄인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변화와 모든 성숙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몸의 생활, 지방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 복음의 ABC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말입니다. 어쨌든 완전한 복음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구조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말한다면 이 복음의 구조는
구원과 생명과 건축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죄인이 생명을 분배받아서 생명이 자라서 또한 몸 안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2차 사역과 3차 사역을 통하여 총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6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2차 사역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3차 사역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제 6권의 이러한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6권의 서신은 아주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버렸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습니다. 이 사도가 석 달 머물렀다는 것은 결코 그렇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교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 알겠죠? 이러면 그 성경의 부록에 있는 바울의 이 사역의 이러한 사역 여행의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제 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주의 첫날 되어서 주의 첫날에 여기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창이 있죠.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매일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는 주의 첫날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날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첫날의 부활의 날에 주님의 상을 때리고 떡을 때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이제 내일 이제 바울 형제님이 떠난다니까 한밤중 동안에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헬라의 철학가로 그 유대의 종교를 이렇게 많이 배운 학문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보십시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풍성이 많은지. 고린도전서의 20가지 그렇죠?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또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존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계시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아주 듣고 아멘하고 그 풍성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밤중까지 새벽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집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바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바울 형제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역입니다. 아멘. 사역은 바울 형제님의 메시지를 사역을 이 시대의 사역은 연장하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연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역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울 형제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 누가 또 청년이 또 떨어졌다가 또 살았죠. 자, 그런 내용 넘어가고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해 보십시오. 밀레도는 에베소 밑에 있는 그렇죠 항구 도시죠. 그런데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아마 갈 16절 보면 밀레도로 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는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여기 만약에 에베소에 간다면 또 한 몇 달을 또 거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예 에베소를 안 머물고
바로 여기에 밀레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보겠지만 바울은 이러한 아시아와 유럽과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의 이러한 실제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러한 다른 가르침, 바울의 사역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 영향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사도들이 그 유대교의 영향을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가려 교회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언가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들이 지중해 수많은 교회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교통하죠. 자 밀레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바울이 이제 교통합니다. 바울의 교통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지옥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12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랍스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바울이 교통한 내용, 이 메시지를 12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20절 보면은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27절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궤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모든 의궤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3년 동안 그 이상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의궤, 하나님의 의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이 의견하신 모든 내용들, 이러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내용들의 말씀들을 다 선포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소그룹에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21절입니다.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정언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회개와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선포가 아니라 자기의 체험을 간증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메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풍성을 주었는가, 이러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바울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형님은 간혹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바울 형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체험들, 회복 안에 들어온 이러한 그렇죠? 체험들, 그리고 이 회복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을 누리는가, 체험했는가, 이러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22절입니다. 이제 나는 영안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겁니다. 영안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1장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는 합동 음모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합동으로 막 무리지어서 바울의 사역을 그렇죠 방해하고 좌절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이러한 바울을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유대 믿는 이들조차도 이러한 율법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흩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1장에 보겠지만 거기에는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거기는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예. 그 야고보 아니죠. 지금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로 임명받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장로, 앞장선 장로로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님이 율법과 타협했죠. 베드로 형제님은 율법에 대하여 강하게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러한 바울의 신약 사역에 이러한 혼탁한 물, 맑은 물이 있는데 이런 혼탁한 물이 들어오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영안에 매여. 바울은 영안에 매였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가겠다. 이겁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23절과 24절. 네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순교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하여 바울은 순교의 각오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25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그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집트 집에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의 주된 범위이고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죠.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알듯이 AD 한 60년경쯤 되겠죠. 그렇죠? 59년, 60년, 60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써여진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AD 40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맞습니다. 주 37에서 40년. 제일 먼저 신약 서신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왕국복음이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도 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바울 형제님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AD 40년에 기록돼서 공포됐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인용했죠. 어쨌든 주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바울 형제님은 많이 아마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바울 형제님은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바울의 사역에
주된 범위이자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이제 28절입니다. 오늘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28절입니다. 28절 안에 이러한 세 가지의 이 항목을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항목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에 온 장로들이 왔습니다. 많이 왔겠죠. 이 장로들 보십시오. 이 28절에서는 감독들이 했죠. 그러면 이들이 감독입니까? 장로입니까? 감독이면 장로입니다. 감독과 장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20장 17절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렇죠? 그 장로들이 왔죠. 근데 그 장로들 보고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그러면은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습니다. 자,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장로는 지방에서 이러한 목양하고 그렇죠? 목양하는 그렇죠? 인도하죠. 그 다음에 감독은 이제 기능이죠. 어쨌든 이러한 장로와 이 감독은 한 사람의 이러한 이 인격과 기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어떤 교부가 실수를 했습니다. 감독을 장로보다 높게 말했습니다. 장로는 한 교회 안의 장로이고 감독은 이러한 여러 그 교구,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주교죠, 천주교. 이 주교 여러 지방의 이러한 다 이렇게 한다, 감독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 제도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섯 번째 항목은 성령이 양떼를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는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세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지 안 했습니다. 성령이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바울 형제님의 장로를 세울 때 형제님은 성령과 하나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이 세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28절에 이 일곱 번째 항목은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감독들의 주된 책임은 무엇입니까? 목양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죠? 군림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게 잘 목양을 한다면 목자장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멸류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감독자들은 정말 이 임무를 이 역할을 잘 해내면은 목자장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보상이죠. 왕국의 보상을 주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말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과 책임형제들, 동력자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바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인도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과 풍성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항목
역시 2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에 대한 이 사도의 이해는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항상 물론 민너희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창원 교회,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교회가 이 민너희들 지체들이 귀한가 존귀한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피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라고 썼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이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신성의 방면이요 예수는 인성의 방면입니다.